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성경책 308페이지,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성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살아가기 힘들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없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도 벅찬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국 가운데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잃어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 가운데 있는 신앙인 것 같아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소망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 말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들이 육체의 욕심이라 기록되어져 있고, 또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기록되어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고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의 사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 육체로서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상태의 인간의 그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소욕이란 곧 하나님이 영이 떠난 상태의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죄 가운데 허우덕거리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보이지만 과연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핑계대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꺼리고 있지 않은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심지어는 친히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포하심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작교회 자녀들아, 사랑하는 진우가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리를, 그리고 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건세보로부터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원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계속 이상하게 혀가 꼬여가지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 2차를 맞아가지고 벌써 증상이 나타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빛으로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가장 진정한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다. 그 빛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하지만 빛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돌아온다.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아는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연합하여 악을 상대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영화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다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졌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우리의 눈을 가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오시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가리움막이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나의 편리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빛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은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게 빛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이 바라보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빛이니 이것을 따라오라라고 바울을 이끄시는 장면 중의 일부분입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빛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런 빛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인도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매번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또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 소욕은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 자신이 구원자가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성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신의 노력과 모습으로 자신이 구원자의 주권자가 되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을 거부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넣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더 있었으면,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더 허락되었으면, 더 채워졌으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를 더 멋있게 구원하실 텐데 라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일로 둔갑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우리들의 안일함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이러한 노력들과 모습들이 곧 구원의 길로 이어지게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나의 선한 모습이 곧 구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도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죄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모습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선한 모습을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육신의 소욕에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호색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시작한 모든 죄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습적인 죄의 실천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에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끊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싫지만서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은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을 경고한 후에 뒤이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할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구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혹은 성경을 넘어서서 보다 내가 성경을 넘어서서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다른 것을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증인해야 하는 게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성경을 넘어서서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는 두 가지의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의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그 열매를 성장시키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장시켜야 함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봐도 그 중요성은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요성을 가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이유, 환경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탕욕과 욕심은 다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자로서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자연스럽게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에게도 묵상거리 여전히 묵상을 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성령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그냥 내 의지대로 조금이라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님 앞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런 모습들, 따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언제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내가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은혜에만 매달려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주님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